어느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버님은 시골교회 장로님인데 평생을 그 교회를 섬기며 헌신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원로 장로로서 많이 존경을 받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집에서는 좋은 덕을 보이지 못해서 자녀들이 아버지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모습이 저런 모습이라면 나는 교회 다니지 않을 거야.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라고 하면서 저희 형제들은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회개하십시오. 아버지 때문에 자식들이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천국에 못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회개하십시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한 말이 맞을까요? 제가 아버지 가슴에 너무 못을 박아드린 건 아닐까요? 라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딸의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4대 교회, 이 4대 교회에 주님은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생명책에 너희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 4대 교회에 하신 이 말씀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내가 결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내가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교회는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는지,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네가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주님께서 이 4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는 내 말씀이 있다. 복음이 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았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우리는 한 번 구원을 얻으면 영원하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을 얻냐? 죄도 지을 수 있고 잘못된 행동도 할 수 있다. 행위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냐? 다만 천국에 가면 상급이 적을 뿐이다. 그렇게 우리는 또 배웠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을까요? 4대 교회에 지금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지금 엄포를 놓는 게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겁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세요. 민수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겁주기 위하여 성경을 쓴 게 아닙니다.
아버지 때문에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행위를 고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는 천국에 못 들어가실 수 있다라고 절규하는 심정으로 아버지에게 말했던 그 딸은 맞는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대교회는요, 주님이 행위에 있어서 온전함이 없다고 책망하시고 그것 때문에 이 교회를 주님께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몇 명, 이 사도교회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몇 명, 다시 말해서 10명 미만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고 행위에 있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흰 옷을 입혀서 천국에서 나와 함께 다닐 것이고 결코 그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대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7영과, 이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7별을 가지신 이가, 이 사대 교회에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셨고, 그리고 7별, 7별이라는 것은 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를 세워서 또한 말씀을 가르쳤고, 지금 사대 교회에 성령을 보내셨고, 그리고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말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성령이 있었고 말씀이 가르쳐졌지만 너희들은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고 성령을 힘입어 살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죽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살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죽었다. 사대라는 이름이 죽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대 교회가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아마 이 교회가 굉장히 뭔가 모르게 번영하고 발전하고 있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생명력이 있고 역동감이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진단하시느냐면 죽었다 이놈들아. 너희들의 그 역동감, 너희들의 그 생명감 다 가짜다, 세상적인 거다.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과학은 AI를 만들어서 엄청난 어떤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하게 하는 이 AI, 마치 살한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의사보다도 더 정확하게 질병을 진단해내는 능력을 AI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한 존재입니까? 죽은 존재입니까? 죽은 존재죠. 생명이 없는 겁니다. AI보다 못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실수가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교회가 번영한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가 떠들썩하게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결국 좀 부족한 면이 있고 뭔가 모자람이 있고 뭔가 실수가 있어도 사람들이 사랑하고 주님을 찾아 섬기며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다면 그게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주님은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에 있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 행위를 다시 일깨우지 않으면 너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네가 어떻게 말씀을 받았으며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울고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네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네 행위가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는다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이 도둑같이 그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할 때에 우리한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합니다. 세상 홍수로 멸망할 때에 노아에게는 주님이 언제 멸망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노아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는 세상 멸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장가가고 장사하고 땅 사면서 그 땅에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 죽어버렸죠. 주님이 지금 4대 교회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아무리 기다려도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 재림의 축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모든 교회마다 행위에 대하여 시비를 거셨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믿음에 대하여 말하시기보다 행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네 행위가 온전치 않다,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내가 내 촛대를 내게서 옮겨버리겠다. 주님은 교회들을 향하여서 아름답지 못한 행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닌 교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엄하게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뭡니까? 행위가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이 합당한 자인 영고라. 천국에서 흰옷을 입고 4대 교회 몇 명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되는데, 여러분 이 흰옷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보여주셨던 바로 그 세마포 옷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우리 1장에서 공부할 때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흰옷을 입고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세마포 옷입니다. 근데 우리가 입는 이 세마포 옷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예수님의 혼인 잔치에 우리가 신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날이 바로 혼인 잔치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자, 그때에 이제 우리가 예배해야 될 신부의 옷, 그것이 바로 흰옷, 세마포입니다. 자,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세마포 옷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거죠.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내가 입은 이 세마포는 더럽혀지고
결국은 이 더러운 옷을 가지고는 신부의 자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마포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내게 입혀져야지만이 우리는 신부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복이 없으면 혼인잔치 못 들어갑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비유를 하시는데, 마치 천국은 혼인잔치 하는 것과 같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임금이 아들의 결혼 잔치를 이제 하려고 공을 보내어서 그 초청한 사람들을 이제 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밭에 나가봐야 된다,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거부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초청을 하기 위하여 간 왕의 종들을 때려서 죽이기까지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그 비유를 하면서 왕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어서 그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심지어 그 마을까지 다 불태워 멸망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종들에게 이제는 내 거리로 가라, 그리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초청해 와라. 병든 사람이든 죄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도 상관없으니까 다 데리고 오라 라고 그렇게 이제 왕이 말을 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왕이 잔치에 가득 찬 이 초청받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유독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였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왕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말을 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이 뭡니까? 예복을 입은 자입니다. 창세전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바로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택함 받은 자가 믿음도 없고 거룩한 행위도 없고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인생을 살아도 천국에 간다고 여러분 배우셨죠? 그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 불과할 뿐이죠. 택함 받은 자는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 예복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하나 가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의 구원이 창세전부터 주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아요. 창세전부터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창세전부터 주어졌는데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이 그 구원이 유효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택했다는 것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예복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복을 입도록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지만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사랑하는 자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어야지 창세전부터 택한 그 구원이 유효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서 내가 지금 택함을 받았다, 그건 우스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나의 택감은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예수님 아니라는 거, 예수님 말씀 아니라는 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포도나무 비유에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 열매라는 것은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씀을 행함으로써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안 맺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도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게 두려운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에 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 안에 내가 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버려질 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안 맺으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말합니다. 열매를 보고 저놈은 택함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을 하고, 다시 말해서 목사로 살아도 매일마다 복음을 전해도 의미 없어요. 그 삶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지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주님, 난 너 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일까요? 시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생명책에서
어떤 사람들을 제하여 달라고, 지워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기도 내용입니다. 시편 69편 2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 69편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느냐면 그 2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슬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진짜 슬개 준 물을 예수님께 먹였어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도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생명책에서 치워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가르침,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이죠. 이 가르침 중에 예수님이 행위에 대하여 말씀 안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행위는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단 한 번에도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 것은 바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를 중심으로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행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와 다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 보면 바울은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나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의 행위는 아니다 라고 했다면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이유가 뭐 있습니까? 버림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염려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항상 가르쳤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라.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꼭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는 반드시 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고보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행함이 없이 믿음을 보일 수 있습니까? 믿음은 보여주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다는 거죠.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계시록의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안다. 그 행위를 보시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살았다고 말하지만 죽은 자다. 하루에 10시간 기도하고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지면 뭐하냐? 네 입에는 항상 욕이 가득하고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없고 세상에 유익만을 추구하는 너의 삶은 과연 죽은 삶이냐 살은 삶이냐 라고 지금 사대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뜨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이 말로만 믿었냐? 그 아들 이삭 독자를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렸지 않냐? 부활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 않느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할 때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랬죠. 앞은 믿음이라면 뒷면은 순종이라고요. 순종이 행함입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주님이 네 행위에 온전한 걸 사대교회에 보지 못했다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예배는 드리고 주여 주여 하고 찾고 기도는 하고 앉아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는데, 그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날이 있다. 언제 이루었느냐? 창세기 22장에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바로 그 믿음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섬기며 주님의 말씀처럼 애써서 힘써서 섬긴다면, 우리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참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결코 생명책에서 너희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나 집사라 할지라도 자기나 자랑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고 존중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줄 모르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느꼈어. 그럼 내 구원받은 거 아니야? 나는 기도할 때마다 입에서 방언이 나와. 그럼 구원받은 게 아니야? 히브리서 6장에는 말합니다. 한번 성령의 비침을 받고 은사를 맛봐도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되어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은요, 가룟 유다도 받았었어요. 잠시지만. 발람 선지자도 모세 시대에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 선지자가 이단이 되고 주님으로부터 그가 멸망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돈을 사랑하여서 그 행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보이십시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십시오.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만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정말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전도하고 말씀대로 용서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밤을 때리거든 오른밤도 돌려대고 그릇을 달려거든 속옷을 달려거든 겉옷까지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사대교회 모든 교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겨우 너희 교회에 몇 명이 나와 함께 천국에서 다닐 것이다. 그들만이 결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생명책에 한번 새겨지면 안 지워질 것이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도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달라고 간구했고 또 오늘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행위가 온전하지 않으면 그는 내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귀신이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고 그냥 내가 예수님을 그냥 종교적으로 믿는 거 그거 아닙니다. 안다면 그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내 제자는 내 말을 지켜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십시오.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십시오. 주님이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 그러면 정인이 되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사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